하나님오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를 더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고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디도서 마지막 3장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5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오라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디도라고 하는 인물 3장 오늘로서 이제 마치는데요. 굉장히 짧은 서신서이긴 하지만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그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뼈대와도 같은 목회의 어떤 지침서, 원리 같은 것들이 이 디도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게 오죽했으면 그 섬 출신 사람들, 선지자, 아주 유명한 학자조차도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학을 뗄 정도의 그런 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목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 습관과 혹은 잘못된 중심, 특히나 또 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서 혹은 같이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 굉장히 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정도로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이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제 디도를 그곳에 파송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그곳에 이제 건강한 바른 리더십들을 세워 나가는, 또 그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장 중후반절에는 감독과 장로들에 대해서 세울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이든 남자, 또 나이든 여자, 그리고 젊은 남녀, 그리고 또 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어떤 연령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기준이나 성향의 사람들에게 각자 그들이 지녀야 할 어떤 성품이나 혹은 영적인 기질,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선한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절제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느 곳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어떤 시금석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좋다고, 그냥 관계가 좋다고 리더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참 그런 바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서도 더 절제되고 더 순종적이고 더 경건한 이런 리더십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 그레데 섬에서 했죠. 본질 토양 자체가 아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런 공동체를 지금 세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3장에서도 보면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혹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더 큰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 혹은 삶의 모습을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그를 수반하는 어떤 권력기관이나 혹은 돕는 행정 또 여러 가지 관료들, 그들의 어떤 통치나 행정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신앙과 배반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 내게 좀 편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 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는 확실히 좀 다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레데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바울 사도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장 큰 변화 혹은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증거 혹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또 가장 절대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큼 더 나은 것은 없겠죠. 아무리 교리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재밌게 잘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보다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나는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변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레데인들이 그만큼 참 부정하고 말도 안 된 만큼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과 포악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의 옛 모습 또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예전에 나와 같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금 돌이키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들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을 목양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변화의 그런 어떤 근거, 원인이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풍성히 6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받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다듬어져 가는 이 과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참되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서 이 말들은 다 고백하고 나서 그렇지, 이 말이 정말로 맞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이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힘을 다해서 굽힘 없이 이것들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논쟁 자체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어떤 경우는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사실은 큰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감정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아무리 내가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홍보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 준비해서 너를 꺾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더 이를 갈고 돌아갈 뿐이죠. 저도 한창 때 철학과를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한창 심취해 있을 때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언제든지 만나서 그들 설득해서 돌이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발 나 좀 건드려줬으면 해서 몇 명을 만나긴 했는데 심지어 한 2시간씩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만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약속 시간에도 거기에 나오지 않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논쟁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그냥 시간 낭비, 이런 정도, 에너지 낭비, 감정 소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때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간섭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그 어떤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짜 그 어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헛된 변론을 피하라,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한 자로, 나중에는 본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곳에 이미 빠져들었고 오랫동안 쏟아부은 것도 있고, 내 지위와 체면과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사회적 이 위치 안에서 그동안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해서 달려오고 쏟아부었던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싹 다 이제 포기하고 잘라내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살아왔던 내 삶의 인생의 흔적, 이걸 이제 도저히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는, 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안에 그런 자존심이나 그 바른 분별력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데마 두기고를 이제 보내니까 그들을 일단 리더십으로 그 교회를 목양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로 좀 와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3절에 세나 율법교사와 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들이 이동해야 하는데 어떤 여행 경비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것들을 제공해서 그들이 다른 곳 혹은 이 바울 사도가 있는 또 이야기하는 이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는 그리스 헬라 출신, 이방인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품이 굉장히 좀 올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했던 어떤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원래 이 디도가 먼저 파송됐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레데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죠.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하고 무역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의 쪽으로 간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표현으로 익히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자체가 굉장히 향락과 이런 것에 넘쳤던, 그리고 남들에게 뭔가를 팔고 속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 탐욕스러운 도시가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분열과 다툼, 비방, 이게 넘쳐났지 않습니까? 각각의 파당이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그곳에 맨 처음에는 이 디모데를 보내긴 했지만 아마 디모데가 나이도 좀 더 어리고 또 몸의 건강도 약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참 뻗신 굉장히 좀 온갖 문제가 더 많이 극성이었던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거기에서 한번 갔다가 방문해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말만 더 무섭할 정도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바울 사도조차도 더 이제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있었죠. 그때 이제 디도를 파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시간 머물 동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어떤 그 지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각 그 지역에 새로 세워진 교회들에서 어떤 구제 헌금 같은 걸 거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확실히 그 장사하는 돈에 밝히는 사람들이 더 이것에 좀 옹색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디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었던 온갖 분쟁에 그리고 음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르면 거액의 헌금까지 그걸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지 않았나. 그가 뭔가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지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서 삶으로 살아냈겠죠. 섬기고.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참 어울리는, 그의 어떤 핵심적인 장기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처럼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이 디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고생했다라고 보상을 해줄 만도 한데, 그 다음 바울 사도가 파송했던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인 거죠. 그 고생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더니 또 이 섬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참 더 고약스러운
그런 곳에 이 디도를 파송한 것이죠. 놀랍게도 디도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 안에 게으르고 거칠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하는 이 그레데의 섬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것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들이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순교하지만 그가 나중에 전도하고 싶어 했던 다른 지역까지 이 디도는 여전히 또 혼자 또 나아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다른 그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역까지 움직이는 것까지로 이 디도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의 삶으로 진실하게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의 바른 그 평화의 도구 프란시스코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처럼 어찌 보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또 다툼이 있는 곳에 또 연합과 사랑 이 모든 것으로 제가 저를 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분열과 좋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가운데 이걸 바꾸어내는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디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기존의 초창기 신도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할례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할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냥 그것이 물론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해도 할례를 꼭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물론 결정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디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할례도 받지 않는 저런 이방인이 뭔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암암리에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할례를 행치 않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사람들과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딪힘 없이 원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꼭 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불편함과 오해조차도 감수하면서 그는 평생 할례를 행치 않고 자신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마치고 또 디도서도 마무리를 하는데 어찌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 300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다윗의 나라 시대의 아름다움 참 믿음의 영웅들, 용사들로 자라났던 것처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 안에 그리고 새로운 그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참 좋지 않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아야 될까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 참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실된 복음의 삶을 묵묵히 살고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수고했던 진정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던 이 디도의 모습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곳마다 참 만만치 않은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냈던, 또 이것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엎었던 귀한 또 믿음의 사람 디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고 심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원함과 내 편안 이런 선택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야말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잘 또 나타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정승주 청년 또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또 이제까지 건강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성미 집사님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와 응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주 또 이직을 희망 중에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풀려지는 새롭게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메었던 것들이 또 열려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써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가정의 어려운 형편과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실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또 기도케 해주시고 성령의 또 기쁘신 또 만져주심과 또 임재 가운데 깊은 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부름받고 택함받은 기도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중심과 내 삶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전의 내 삶과 이후의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그처럼 내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혹은 좋지 못한 마음과 감정을 품을 때마다 사실 나 또한 그런 자였음을 이전에 그런 자였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벽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난무했던 곳이지만 기도 한 사람의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의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을 때에 저들의 그 완악하고 참 부전하고 타락하고 참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진 바 되고 그야말로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주변에 혹은 내 가정 안에서 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더 불편한 또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자꾸만 벽을 쌓고 있고 자꾸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내어 보일 만큼 어찌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더 복음답게 또 증거하지 못하는 또 그것이 참 여러 가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을 또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새롭게 채워 주시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의 두드리심과 울림과 감동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중심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급할수록 또 상황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기준의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해결 방법과 해답을 얻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기준과 그 일로 하나님의 문제가 풀어질 바 되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그 기둥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복음의 굶어지었던 그곳에서